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2절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허물을 자복하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어떤 의식, 어떤 사고를 갖느냐는 곧 그 사람의 운명과도 같은 그 사람의 그 삶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한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 어떠한 사고,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의 방향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그렇게 결정지어지게 되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현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 또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서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과거가 상처로, 아픔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상처나 아픔이나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것으로 기억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는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빗대어 보면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명확해지죠. 불확실한 내일이라고 말했지만 그 내일의 삶과 그 방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나아가야 할 삶이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그 내일의 삶을 어떤 목적치를 정해놓고 불확실해서 이게 과연 될까, 그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예측하고 또 그러므로 계산해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면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내가 나아가야 할 삶은 여기다 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냉철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일의 삶을, 그 방향을 분명히 하는, 확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본서는 3차 포로 귀환까지 끝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의 이 재정착을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3차 포로 귀환 때부터의 역사를 에스라서에 이어서 저술하여 이 후대의 신앙생활의 간증과 지침이 되게 하고자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역사의 재건이 거의 150년이나 걸려야만이 겨우 그 기틀이 완성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한순간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엄청난 삶의 시간의 대가를 치러야만이 됐습니다. 그 시간은 거의 1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만이 됐죠.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이 선진들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에스라이야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또 회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즉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 돌아온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고집대로, 때론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아집대로 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들의 삶은
북이스라엘의 붕괴, 남유다의 붕괴로 이어졌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비참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귀환하지만 오늘 이들의 삶은 어찌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젊은 날에 붙잡혀가서 거의 늙어서 돌아오는, 또 바벨론에 태어나서 포로의 자식으로서 살다가 돌아온 이들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이 귀환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삶은 바벨론의 삶의 그런 사고, 그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삶은 착취하고 자기 것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삶,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겠죠. 숨기고 착취하고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내 것부터 챙겨야만이 되는, 그러므로 그 현실을 견뎌내려고 했던 이들의 삶, 이들이 3차에 거쳐서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들의 이러한 사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했던 느헤미야는요, 이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포로로 귀환해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에 익숙해져 있던 이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정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서가 아니라 여전히 찌들어져 있는 정서, 가난한 정서, 비굴한 정서, 비참한 정서들, 이들은 그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맡겼냐면 BC 458년 2차 귀환 때 지도자였던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줄 것을 에스라에게 명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여자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죠. 하나님의 백성된 의식으로 이들이 드디어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포로로 귀환해 돌아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고 성전 재건이든 성벽 재건이든 중대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에스라의 율법 낭독은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포로로 귀환해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짠하고 뭔가 다 편안하고 즐겁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손으로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인구조사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착취하고 이기적이고 나쁘니 모르던 이들이 그 어리석은 모습을 탈피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이들의 공동체는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이 초막절을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고 나서 이들이 초막절을 지켜요. 이들이 초막절을 왜 지켰을까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애굽의 종살이를 400여 년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여 년 동안 붙잡혀가서 그 고통을 겪는 것이 서로
동기화돼서 믹서되어져 보인 겁니다. 우리들의 선진들의 역사와 지금 내가 이 고통을 겪었던 것이 다르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오늘 자신들 또한도 바벨론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을 생각해낸 거예요. 역사는 역사지 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겪었던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들의 허물이었고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었고 내 고집이었고 아집이었고 교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을 짓고 집에 아닌 바깥에 나가 살면서 이들은 그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다시 겸손해지기를, 다시금 그런 과오를 겪지 않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9장에 이르러서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물론하고 그 자신들의 조상의 죄까지도 자복하며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간의 종살이든 광야의 40년이든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어리석었고 또 우리가 어리석은 탓이었습니다. 그 죄를 자복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들은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긴 불순종과 거역들을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일까요? 그런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오늘 이들은 자복하지만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인들에게 성경을 보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들. 나는 가난해서, 나는 힘들어서, 누구에게 상처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가난하게 했는지, 나를 왜 힘들게 했는지, 내가 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 지배받지 않죠. 내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막 집착하고 살아요. 그는 현재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의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또 내가 상처받을까 봐 사람들은 막 경계하고 불안해 동동동거리고 살아요. 과거의 노예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 귀환의 모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여 돌아보니까 그렇게 아프던 과거가, 그렇게 상처가 되었던 과거가 오늘 이들 속에 기쁨으로 바뀝니다. 감사로 바뀌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허물을 자복하고 오늘 이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죄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날 수문할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오늘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영토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의식은 포로예요. 바벨론에 익숙해져 있는 그 사고, 그 의식을 못 벗어나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면서 눈치 보고 피해의식과 열등감 못 벗어나.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의식과 사고는 그랬어요. 오늘 이랬던 이들이 학사 겸 선자였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비춰본 거예요.
이스라엘 선진들의 과거의 역사와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자신들의 지금 이 삶이 너무나 똑같거든. 오늘 그랬던 이들이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신들 선진들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연단하신 것을 이들이 초막을 짓고 나가서 살다 보니 뼈저리 느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에서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니까 자신의 삶, 자신의 과거가 다 보여요. 오늘 내가 현재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금식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의 죄까지도 자복해요. 우리의 조상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지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들이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왜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는지 그 원인을 이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게 허튼 생각을 갖다 주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 자신의 욕심의 관점들, 이런 관점을 내게 나는 그냥 쉽게 교제하는 건데 이렇게 이런 사고를 갖다 주던 그들이 문제였구나. 의식 없이 내가 그들과 교제하던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성도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의식을 갖고 그들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미혹받고 유혹받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명확한 의식을 갖고 그들을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를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를 회개하고 자복하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적당히는 없어요. 내가 명확한 의식을 갖고 그들을 대함으로 그들이 굴복되어지거나 내가 명확한 의식이 없고 그들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제하고 내가 먹고 살고 또 살아가야 되니까 내 동네 사람이니까 이러고 살다 보면 거기를 통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타고 들어온 그런 의식이 내게 관점이 되고 시각이 되고 사고가 되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그들과 절교하고 또 두 번째로 자기의 죄와 자신의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삶이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왜 재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운이 없어? 나는 왜 되는 게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므로 이것 때문에 내가 벗어나서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빗대어 보는 인생이 된 거예요. 조상들을 보면서 아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아이고 힘들게 사셨어. 어렵게 사셨어. 아이고 조금 좀 편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푸념 삼아 아무 생각 없이 내 부모와 내 조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내 형제와 가족을 바라볼 수 있는 사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부모를 바라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던 것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내 부모님이 살았던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결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부모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어렵게 사셨어. 힘들게 사셨어. 불쌍하지.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에 나 또한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젖어 사는 거예요. 에휴, 그래. 이렇게 살면 뭐해? 그냥 내 삶에 문이 열리고 뚝이 무너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랬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신의 가족과 조상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들이 거듭난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는 세상적 사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항상 원망하는 사람은 상처가 남고 누군가를 또 상처 주죠. 바벨론같이 애굽 같은 또 그런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자복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잡아준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허물을 자복하고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께 경배하는 데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4분의 1 유대인들은 낮과 밤을 각각 3시간씩 사분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즉 따라서 낮 12시간의 4분의 1은 3시간이죠. 이들이 3시간씩 나눠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던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들의 그냥 지식이었어요. 의무였습니다.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진심이 아니었죠. 그러나 학사 겸 선자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의 낭독과 해석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이들은 경험했어요. 치졸하고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던 이들이 맨날 같이 상처받아서 전전긍긍하던 이들이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바뀌는 자신의 삶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사람들을 서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율법책의 낭독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접하고 또 그 말씀을 접하여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여 보니까 깨달아서 이거였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내게 알게 하시려고 날 이렇게 세우시려고 이러신 거였군요.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신들이 접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단순한 율법적으로만 그 말씀을 접하다 보니 이들이 책임과 의무와 자신들을 항상 고통스럽게 양심에 찔리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해석을 받고 난 오늘 이들의 모습은 자신의 삶을 빗대어보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이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언약 회복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면 이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이들의 신앙 고백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끄셨음도 고백하죠. 오늘 이들이 왜 인생들을 이렇게 이끄시고 이끄시는 주제가 무엇이며 그렇게 함으로 종국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은 단순한 자신들의 그냥 조상이 아닌 자신의 믿음의 교과서요. 믿음의 스승이요. 지금도 믿음으로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율법처럼 때론 지식처럼 그 말씀을 대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빗대어보는 그런 인생이 그런 신앙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한편에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이렇게 하신 것이군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허물을 자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디야는 이러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찬양은 그냥 찬양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심을 알고 난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기뻐서 하는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들의 삶은 종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로에 붙잡혀 돌아와서 이들의 삶은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인구조사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고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붙잡고 놔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긍휼, 이것을 깨닫고 난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음을 이들은 고백하죠. 이들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아파서 울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들은 은혜의 눈물이 솟구칩니다. 아파서 울던 이들이 감사해서 눈물이 솟구쳐요. 상처를, 그 비굴함의 아픔들을 덮어놓고 어떻게든 기억하기 싫어서 머리를 털던 이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은혜였구나라고 깨닫는 눈물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일어나라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놓지 않으신 은혜라고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전까지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으로 접했다면 학사 겸 선자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해석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조명해보는 인생으로 거듭나면서 오늘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들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익숙했던 그 지저분한 정서들을 다 뿌리치고 버리게 되죠. 착취하고 숨기고 이기적이고 계산하고 이런 정서를 버리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약속의 대상자가 붕괴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들이 언약에 합당한 자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약속의 말씀이 전진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제시하는 율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해석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죄의 자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고 교만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패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나 사고를 통해서 혼미해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과거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오늘 현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명확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일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송축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